축복 대장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좀 건너뛰고 준비하다 보니 뒤쪽이 좀 중요해서 서론이 딱 오후 예배 때 한 페이지 정도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축복입니다. 축복.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수요일 날 주보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은 정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무서우시지만 그분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시죠.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죄 없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처럼 몸이 부활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게 될 존재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맞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며 삽니다. 여러분, 이런 복뿐 아니라 창세기 세 곳 보시면 1장 28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9장 1절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세 곳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할 중요한 곳입니다. 1장 28절은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복 주겠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였죠? 홍수 심판 후에 남아있는 노아와 아들들에게 인류의 이 식구들밖에 없죠. 이들에게 1장 28절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충만하게 하겠다. 그리고 12장 누구를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복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복 주겠다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신명기라는 성경책입니다. 11장 26절 28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어디에 뒀대요? 너의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앞에 뒀다라는 말씀이 나중에 30장에서도 두 번 나옵니다. 이들은 6월절을 지났습니다. 홍해가 무엇을 예표한다 그랬죠? 홍해는 세례를 예표하죠. 저기들은 구원받은, 우리처럼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이들 앞에,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러분, 목적이 성취되잖아요. 근데 그 땅 들어가서 니들 앞에
두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한쪽 길은 복이 있는 길이고 한쪽 길은 복이 없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장 2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어디에서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하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이제 길갈이 있고 여리고 있죠. 여리고는 뭐 돌아서 하나님이 함락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지죠? 아이성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아간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이와 베델까지 함락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저기서 저기 세겜이라는 세겜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35km를 갑니다. 길이 꼬불꼬불하겠죠. 그럼 가고 오는 길에 못해도 한 6일, 7일 정도를 소요합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멈추고 200만 명 전체가 일주일을 왕복해서 오늘 이 방금 읽었던 11장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를 세겜에서 선포하게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까요? 잘 드러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복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언약을 다시 맺죠. 우리 30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그럼 신명기는 모세가 몇 번 설교했다 그랬죠? 세 번 했습니다. 세 번의 설교 마지막 장이 30장입니다. 30장 19절이 마지막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신명기의 결론이 뭐냐?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이들 어떤 길을 택하여 살겠냐? 생명이냐? 아니면 저주와 화냐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보통 설교 듣고 갈 때 뭐는 기억하죠? 결론은 기억하죠.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기억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나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똑같다는 겁니다. 이들도 구원받았고 우리도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앞길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복 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길이 우리 앞길에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역대하를 계속하면서 시간마다 제가 뭘 기도 같이 하죠? 다윗의 가정, 다윗의 가문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은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로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애 셋 걱정 안 해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훨씬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새아이는 잘 된다. 안 믿으시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또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리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목회자는 성도가 잘 되는 게 최고의 기쁨이죠. 그래서 제가 역대하를 하면서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삶이 있고 거기서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냥 내둬버리세요. 유기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다가 이따가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용두삼위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윗의 후손 중에도 그런 왕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걸 새벽마다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정말 다윗의 가정과 가문처럼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과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이장모님 돌아가실 때 발인 예배 때 제 아들 이성계 집사한테 전했던 말씀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같이 좀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대장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축복하면 대장부합니다. 축복.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대장부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림 보여주시면 이미 그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은 침상에 누워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솔로몬을 세우고 2장에서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무슨 유언이면 아들아 굳세라 너 장부다와라 라고 세번역에서 말합니다. 이때 솔로몬 나이가 20살이 안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분명한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이 역대상 28장 29장에도 유언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왕이 됐는데 아직 어리고 미숙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한테 너 강해라, 너 담대해라, 너 장부다와라 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4장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뭐가 되래요? 대장부가 되래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서 싸우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이때 언약궤가 빼앗기죠. 이때 그래서 이제 뭐 만나던 항아리랑 쌍난 지팡이가 유실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보는 매우 중요한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와 우리 대장부 되자 우리 힘써 싸우자 해가지고 이깁니다.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아들한테 유언할 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대장부 되라 했던 것과 같은 의미로 유언을 남겼을까? 안 그렇겠죠. 그게 다윗인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1월 2월 달에 여호수아를 큐티를 했었습니다. 큐티책에도 묵상한 분의 설명이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우로좌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강해야 한다. 혹 기억나는 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의 주석에 나와 있는 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준수의 임무를 행함에 있어 담대하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우심을 확신함으로써 믿음의 흔들림 없이 계속 확고부동하게 서서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단호하게 실행해 옮기리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도록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다. 이게 지금 아버지 다윗의 당부예요. 계명과 연관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주석의 칼빈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꾸준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다. 즉 우리가 참으로 용기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순종을 바치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분부하는 것은 그가 그것을 안내자로 삼을 때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석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대장부 되라 한지 알겠죠. 그냥 너 야 어리니까 힘내고 남자답고 장부다워라 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몇 가지 유언들을 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단호하게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겨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즘에 이런 멘탈이 있습니다. 눈송이 멘탈, 쿠쿠다스 멘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조어인데요. 눈속이 멘탈은 이제 외국 거고 해서 우리나라 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압박이 되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저렇게 막 스트레스 수치가 막 99까지 갑니다. 그러면 짜증내고 막 화를 내는 이걸 일컬어서 무슨 멘탈이라고요? 이게 낮게 포장되어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찢는데 어떻게 되죠 보통? 보통 어스러집니다. 그래서 가끔 안 쓰러지면 기분이 상당히 좋죠. 그렇게 약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멘탈을 쿠코다스 멘탈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건 나이를 떠나서 신앙이 있지만 우리의 멘탈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장부의 멘탈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말씀 붙들고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웹분들에게 한번 첫 번째는 대장부 되라고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라고 축복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원래 설교를 어제 이제 좀 많이 설교를 뒤집어 가지고 이 3절 4절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좀 초점을 바꿔서 두 번째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형통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3절의 핵심은 뭐죠?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줄임말이 있습니다. 답정너라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알 텐데 어른들 아십니까? 수요일 날 오신 분들 알 텐데 이렇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뭐만 하면 돼요? 대답만 하면 된다는 줄임말입니다. 뒤에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답정너라고 부릅니다. 너희들은 집에 계신 어머니니? 웃으라고 한 건데 안 웃네요. 여러분 답정너는 누굽니까? 최고의 답정너는 하나님입니다. 답정너의 끝판왕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답정너의 최고봉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답만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오늘날 많이 퇴색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부를 때 뭐합니까?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엘리가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또는 예 대답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그중에 목회자는 더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죠. 목회자의 답은 다른 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을 우린 답정노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대답만 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주석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길은 첫째도 말씀에 순종함이고 둘째도 말씀에 순종함이며 그리고 셋째도 말씀을 따릅니다. 라고 주석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며 지침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혜가 부어지고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칼빈이 꾸준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다 라고 칼빈이 외쳤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 보면 얼마나 대장부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늘 말씀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 강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7절에도 나오죠. 이 강하고가 하자크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강해라, 굳세다, 힘내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잡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붙잡다, 꽁꽁 묶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장부가 되지 못하면 이 3절처럼 주의 명령을, 말씀을 지켜 형통한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성경은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보이지 않으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나를 꽁꽁 묶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너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래야 너 지켜 행한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 권만 더 볼까요? 시편 1편 1절로 4절 말씀도 잘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의인은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날마다 묵상한대요. 3절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4절에 뭐라 그러면 악인은 후 불면 날아갈 만큼 가벼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웬만한 바람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3절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기록된 말씀을 늘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강하고 용기 있게 되어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몇 번 강조했던 것이 신명기 17장 18, 20절인데요. 이건 왕이 되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해라. 옮겨 적으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뺏겨 적으라는 겁니다.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읽으면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의 모든 말씀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명령에서 좌로 우로 떠나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장구하리라 라고 왕들에게만 준 명령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늘 옆에 놓고 늘 읽어 배우고 지켜 행하며 마음에 늘 겸비함을 유지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를 대장부로 굳세게 세운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장부는 마음과 성품을 다함으로 형통함을 누린다. 본문의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단어가 다하고입니다. 다하고 다하여. 뭘 다해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해라. 이 표현 중에 다하고 다하여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21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대신방 할 때 제목 기억하십니까?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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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였습니다. 기억 못하시죠? 저도 첫 번째 신방이라 제목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나머지 잘 모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그때 설교를 제가 했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도 표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 29를 보면 거기서도 유언을 한다 그랬잖아요. 28장 8절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너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해서 다 아시고 살피신다. 모든 의도도 다 하신다. 내가 만일 그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어떻게 버려요? 영원히 버린다. 라는 것이 다윗의 유언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의 중심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한다. 의도와 동기를 살피는 분이다. 라고 부탁합니다. 29장은 기도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을 달래요?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문 4절과 28장 8절, 29장 19절 말씀을 종합하면 다윗은 자기 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유언하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제가 한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만 하고 정리할 텐데요.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방향은 맞았다는 거예요.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았는데, 근데 마음 100%를 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누구?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 말합니다. 비교하는 거죠. 다윗은 온전히 드렸지만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좋은 왕이고 아마샤도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우시아까지 3대가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용두삼위의 인생을 삽니다. 처음에는 정직했어요. 말씀 앞에 떨고 자기 감정 기분도 말씀 앞에 다 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새벽에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한다고 약속했어요. 이겼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패전국에 우상을 들고 와가지고 그 우상을 경배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2절에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3대가 반역으로 죽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마샤가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의 아들 우시아가 문둥병 걸려서 죽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인생도 이럴 수 있고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고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순간에 넘어져서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역대하에 계속된 말씀이 다 그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주께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마음을 원합니다. 마음을 다 하시죠. 저 우리 얼마나 이쁜 중고등부 아이들 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겠죠? 하지만 우리보다 약하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이쁩니까? 옷입에 드리죠. 옷입에 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저들의 뭘 원해요? 마음 충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축복은 곧 형통을 말합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다라는 뜻입니다. 3절에 형통할지라의 이 형통할지라의 말은 중요합니다. 한번 꼭 잘 적어 놓으세요. 현명하게 행동하다,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물론 성공하고 결과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신중, 현명하게 되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지혜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 곧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혜가 뭐냐?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일치하는 것, 곧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너의 스승으로 삼는다면 너는 만사에 있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든 승리하게 된다는 말이다 라고 주석에서 설명합니다. 제가 주석들을 잘 이용하지 않는데요, 주석 보고 설교를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사무엘상 18장 보면 5절 말씀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해요?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말합니다. 이게 형통했다는 겁니다.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뭐합니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말합니다.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 말은 명성을 떨쳤다란 말입니다. 한 장에 지금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축복은 형통을 의미합니다. 형통을. 어떻게 형통합니까? 형통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어서 바른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형통합니다. 뜻을 이루어드리고 늘 이기고 승리하고 인생에서 성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솔로몬 왕에게 뭘 간구하는 걸까요? 또 대장부 돼야 돼. 또 말씀 붙잡으면 대장부 될 수 있어. 또 대장부 되어서 온전한 마음을 함께 드려. 그러면 너에게 지혜롭게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된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지 못하면, 용기 없으면 남들 다 가는 길을 거슬러서 이 길을 택할 수 없어요. 성경은 달리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길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택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축복된 길로 가시고 생명의 길로 가시고 형통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그렇지 않은 길에 들어서서 고생하고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돌이켜야 돼요. 다시 용기 내고 담대하게 다시 빠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